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이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대기근이죠. 대기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아합이 이제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바알 신전에 왕이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다산을 허락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합이 말입니다. 바알에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바알에게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바알에게 제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다 했을 거잖아요.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온갖 지극정성을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결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이 참 신이 아닌가 보다. 엘리야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구나. 그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예요. 자, 그리고 영적으로만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고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에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과 노새만 걱정하고 그 말과 노새에게 먹일 꼴과 물을 찾기에만 급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만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자기가 돌보아야 할 백성에게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왕의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이다 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인데, 왕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에게만 이제 관심을 가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제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이 기근의 책임을 돌려서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 아합은 엘리야 당신을 보려고 올 텐데, 그때 만약에 여호와의 영이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오바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잡듯이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그야말로 샅샅이 이잡듯이 그렇게 수색을 했다. 그런데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아합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 숨겨버리면, 그러면 나는 아합에게 거짓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합의 성격이 나를 살려두겠습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기근으로 몰아간 자가 바로 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이 기근의 책임이 나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의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인물됨을 보십시오. 이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자, 엘리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단호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합, 순종하는 엘리야가 대조가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사람 오바댜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오바댜는 이제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아합의 궁궐에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직책을 가진 고급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8장을 지나서 19장으로 가면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회개 운동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더 이제 악랄하게 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부엘세바로 주랭랑을 칩니다. 이스라엘 제일 남단의 부엘세바로 주랭랑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사환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그 기도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19장 10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그 대답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런 절박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7,000명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7,000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7,000이라는 것은 제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7,000명일 수도 있고 7,000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7,000이라는 수는 한 사람 두 사람 세어서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7에 하늘의 수 1,000을 곱한 거죠. 그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남겨두신 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이 등장합니다. 나봇. 자신의 기업인 포도원을 절대로 팔지 않고 그 기업을 지킨 나봇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인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는 그 남은 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디서 경외합니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아합의 궁궐 안에서, 그야말로 적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합의 궁궐 안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를 소개할 때 보니까 12절에 하반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많은 그 유혹 앞에서, 세상의 그 핍박 앞에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과 타협하고, 그러는데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한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내가 청년회 회장도 했고, 내가 학생회 회장도 했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나도 옛날에 청년회 청년부 회장했어. 군대 가서 고참들 중에 제일 그 쫄병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쫄병 중에 교회 간다 하면은 못 가게 하면서 갈구고, 내가 학생회 때 나도 회장했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죠?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는 거예요. 한때 나도 성경을 이제 암송했고, 성경을 완독했고, 금식기도도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때 잘한 것 가지고 울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잘한 것 가지고 그걸 평생 울가면 안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바댜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바댜의 또 훌륭한 점은 뭡니까? 이 아합의 궁궐 안에서 아합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 분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상사에게,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바댜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의 등대다. 산 위의 등대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산속에 수도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여기가 조소원이 하고 베드로처럼 산 위에 그냥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바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바댜 또한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떠나면 이제 내가 아합에게 거짓말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오바댜.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두려움,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끈질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해서 돌에 맞을 때 뭐 돌이 맞는다고 해서 그 돌이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믿음 좋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금식하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바다의 또 훌륭한 점은 뭡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 대신이라는 그 지위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둘로 나눠가지고 100명이죠. 떡과 물로 먹였다. 자신의 그 권력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선한 청직이었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어디 단체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흠집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아합과 엘리야와 오바댜 인물됨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특별히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또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합의 인물됨과 엘리야의 인물됨과 오바댜의 인물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의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